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에서 31조로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3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앉으시고요. 이제 2019년도 새해 특송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특송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전사님이 카톡에다 보니까는 아름다운 영 젊은 집사님 특송하시죠라고 카톡에 우리 장혜선 우리 선생님께 올렸더라고요. 다음 주 우리 유전사님이랑 강대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격렬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알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영감으로도 알게 하시고, 드물게는 환상도, 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치 화살처럼 날라와서 제 귀와 가슴에 꽂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화살처럼 제 귀와 가슴에 꽂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이것이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들은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뒤 몇 날 며칠을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남은, 그저 눈물만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곤 했었습니다. 나 같은 자,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인지 그저 혼돈과 방황 가운데서,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나, 어두움 속에 있으면 있는 만큼 죄를 범하고 정말 악한 길에 서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교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정확한 것,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통 채널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여만 되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슬쩍 껴넣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많은 시간을 씨름하고 연구합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한 편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만이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잘 착상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잘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딜리버리에 대한, 메시지 딜리버리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만이 가슴에 잘 심겨질 수 있을까? 아주 그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돼도 딜리버리가 이렇게 잘 안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우리 주빌리 교회 주보 일에 영어를 그대로다가 설교 제목으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예요? Christ centered. center.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Christ centered. 그리스도를 가운데, 중앙에, 중심으로, 아마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까? 반응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눈이 그냥 멀뚱멀뚱하면 나는 크라이스트 센터드라는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아시죠? 크라이스트 센터드. 오늘 나누고자, 오늘 메시지를 딜리버리하고자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수 중심이라는 요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설교 제목 물어보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 못해요? 그러면 기억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크라이스트 센터도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예수 중심.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이스트 센터드. 다시 한번 크라이스트 센터드. 제가 예수 중심하면 예수 중심. 다음 주에 반드시 시험 보겠습니다. 예수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치러진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즉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살던 방식으로는, 그때의 수준으로는 살 수가 없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막히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남은 인생의 때를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중심이요.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예수 중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중심이라는, 크라이스트 센터드라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화답하였는데, 그럼 예수 중심이라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하여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면서 정말 예수 중심의 삶,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으로 바뀌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소중하고 이거는 아주 값이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나에게 소중하지 않아. 그러면 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소중한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면 행동합니다. 즉 가치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결정해? 가치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넓은 땅을, 그냥 땅을 파십시오. 열심히 땅을 파십시오. 왜 파야 됩니까? 그냥 뭐 할 일도 없는 것 같으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파보세요. 한번 파보세요, 땅이요. 그러면 팝니까? 안 합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 이 넓은 땅을 파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겨울 양식을 삼을 것이고, 남는 열매는 팔아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털장갑도 사주고 털 목도리도 사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땅을 파십시오. 팝니까? 팝니다. 하지요. 내 양식이 거둬지는 것이고 또 잉여농산물로다가 팔아서 또 돈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잘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땀 흘리죠.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땅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만 파내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 팔자고칩니다. 누가 이 땅을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저희들 스톱! 여기 손대지 마. 여기 내가 다 팔 거야. 불 켜놓고 혼자 다 팔 것입니다. 믿는다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면 가치에 따라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일단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그리고 관원이었다, 룰러였다, 즉 힘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의 가장 목말라 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관원이든 그가 어떤 힘을 가졌던 정말 인간의 가장 목말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 가진 거 계명을 먼저 물어보냐. 그러냐?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이 글을 물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런 거 잘 지키니? 그랬더니 네,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맞아, 너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해서 목말라 주님 앞에까지 찾아 나왔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지금 주님께서 이 청년이 문제를 몰라서 이와 같은 동문서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문맥상 맞지 않는, 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러한 문맥으로 대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확히 이 청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했을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예전에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학생부를 맡아서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학생 중에 한 부모님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분이랑 그 학생부 전도사 이제 끝나고 뭐 잘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인데 저를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수척해졌어. 뭔가 아주 불안한 표정이 역력해.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이거 왜 꺼졌네? 예, 또 꺼졌어. 예, 됐습니다. 예. 이제 로이가 한몫하네요. 땡큐 로이. 그동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뭔지 아시죠? 땅값에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를 다 교회에 바쳤는데 숨긴 것을 거짓말했다고 해서 남편이 죽고 3시간 뒤에 아내도 빳빳한 시체가 돼서 나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물질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하고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땅을 팔아서 얼마라도 낸 것이면 잘한 것이지 왜 그 사람은 죽이고, 왜 또 오늘 본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고민이 돼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을 시키면 저도 지금 죽어서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홈리스, 거지 중에 알거지가 되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더라고 써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여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부자 청년이 목말라 하고 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를 지금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what is the number one priority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명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너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영생의 가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아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을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말했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참 생명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다 팔아서라도 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만한 그 구원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여 들어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브코스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에 따르는 선택과 결정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소한 것이 이제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생명과 영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가치 기준에서 어디쯤 지금 서 계십니까?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가치 순서로 따지면 몇 등쯤 됩니까? 내 은행의 어카운트가 넘버원이고 내 자식이 넘버투고 그리고 뭐 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셋째 뭐 돼야 되고, 주님은 저 넘버5나 넘버6 저 X사리로 있지는 않습니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너가 무엇을 하든 간에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그것이 먼저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관된 1계명부터 4계명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5계명부터 10계명 사랑과의 연관된 계명만 물어보고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 대신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 조각상이나 만들고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불상이나 뭐 이슬람의 무슨 뭐 거짓신 알라나, 우상은 그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이고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고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참 생명은요, 참 생명을 안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이 영생에 대한 이 가치를 안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일인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한 것 엄청난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 일도 하나님 중심, Christ centered, 그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오직 삶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선택에서나 하나님의 중심, 모든 가치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Christ centered.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Christ centered, 예수 중심이라는 그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자리나 어느 선택에서나 어느 결정에서나 모든 가치의 가장 최우선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이것이 예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이 참 연약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까지는 나와서 자신의 문제와 목마름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한 치 앞을 못 볼 뿐만 아니라 곧 닥치게 될 자기의 일도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재물의 유혹에서 잘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서럽고 돈이 없으면 비참해. 나이 먹어도 절대로 자식에게 먼저 돈 주면 그때부터 찬밥이야. 맨날 이런 말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명과 비교해서 가치를 논한다면 이거는 바보입니다. 대영 제국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 인도도 영국 속국이었고요. 하여간 영국은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왕이 이름이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의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을 다 죽어도 내 생명의 5분을 살 수 없단 말인가? 그렇죠. 내 생명의 5분을 살 수 없단 말인가? 전 세계를 32살에 제패한 The Great Alexander,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은요, 32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말에서 내려서 울었다라고. 그런데 그가 32살에 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죽거든 나의 관에 나의 빈손을 드러내서 다 보여줘라. 조문객이 많이 올 텐데 나의 빈손을, 세계를 쥐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빈손을 보여주라고. 생명과 물질이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덧없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을 볼 때,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중심, Christ centered, 이는 모든 가치의 최우선입니다. 아멘. 이거 당연히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즉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전에 살던 그 가치관과 그 스타일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신앙 여정을 살아야 비로소 진리가 주는 자유, 할렐루야입니다. 구원이 주는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복된 삶,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신앙 여정은요 나의 인생을 가꿔내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가꿔내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엄청난 열매를 이 땅에 싣고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아느냐? 부자 청년의 목마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너는 알고 있느냐?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너의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이 신앙 여정으로 바뀌어서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중심, 즉 예수 중심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광신자 됐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까요? 정말 예수의 중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비난받을까요? 아니면 망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 신앙 여정을 살아간 시편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절대 왕따 안 당해요.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존경.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있는. 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이 땅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의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런데 핍박과 겸하여, 왜냐하면 잠시 핍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것 지는 것 같으니까,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0배나 받고. 2019년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중심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 어려움은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그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에게 관심으로 전화도 해주고, 그죠? 찾아가도 주고, 또 카톡 올리면 1번 2번으로 아멘으로 대답도 해주고. 그게 1번 2번이에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다 보면 어느덧 어디 앞에 서 있을까?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인생의 짐을 같이 지다 보면 어느덧 어디 앞에 서 있게 될까? 아마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고백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 힘은 좀 들지만 오히려 진실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자기가 그때 나한테 쌀 한 포대 사준 적이 있잖아. 그 쌀이 그때 얼마나 다른 줄 알아. 그때 자기가 기도해 줬잖아.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 앞에 섰을 때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수 중심의 삶으로 그분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았더니 나의 인생이 오늘날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정말 이 은혜는 가늠할 수 없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말이 나올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의 넘버 2, 넘버 3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넘버 2, 넘버 3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촛대가 움직인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 가치에 따라 사람은 행동하고 그리고 결정하는데, 나는 세상에 적은 것 때문에 혹시 주님 잠깐 excuse me 하고 나는 나가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 중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 것에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세상 것에 어떻게 더 얽매여 있지는 않은가? 오늘 진정 2019년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내 안에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수 중심의 삶,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생명의 모든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에 내가 더 이상 어떤 것과 견줄 것이 없나이다. 진정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2019년 새해가, 그래서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으로서 확실한 풍성함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